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56편, 시편 56편입니다. 56편에 보니까 요낫 엘렘 루호김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가드에서 붙잡은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56편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쓴 시, 그때 드린 기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시려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서 22장 1절까지 보시면 이 시편에 그 방금 말씀드린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윗이 이제 아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도망했는데, 이 가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래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이 가드의 사람들은 다윗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겠죠. 거기에서 다윗이 환영받을 인물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거기에 잡혔을 때 정체가 알려지고 생명이 그렇게 위태로워지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서 겨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시편 34편도 같은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1절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원수들이 날마다 자기를 삼키려 한다. 여기 보시면 날마다 자기를 삼키려, 날마다 싸우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5절에 가면 이 그의 말을 왜곡하고,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그리고 숨어서 발걸음을 살피고 6절에 그의 혼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다윗이 불편한 처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과 또 이들의 감시, 비방,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형편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시편 56편은 단순한 그런 불안, 공포의 기록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 고백은 3절이죠.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쭉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1절 2절 보시면은 아주 두려움과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은 자기 말에 왜곡과 감시와 눈물이 있고, 그 부분에 9절 이하 13절까지 가시면은 확신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서 자기의 이 관점을 바꾸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을 올바로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오늘 시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낫 엘렘 루오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요낫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둘기. 그리고 엘렘 그러면 멀리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낫 그러면 비둘기, 엘렘 그러면 침묵, silence. 그리고 르호킴이 멀리 있는 것들. 문자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 보면은 멀리 있는 곳에 잠잠한 비둘기다. 그래 뭐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테레빈 나무들의 비둘기다. 또 어떤 분은 멀리 있는 담쟁이 나무 숲에서 우는 비둘기 울음소리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멀리 타지에 있죠.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아까 사무엘상 21장 가시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가드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외롭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음악적인 지시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이 어떤 노래를 할 때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거 아시죠? 자, 이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런 풍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듯이 어떤 음악적인 지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시편을 볼 때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낫 그러면 비둘기, 엘렘 침묵, 르호킴 멀리 있는 것들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멀리 있는 곳에 잠잠한 비둘기, 다윗이 타지에서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외롭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55편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내게 날개가 있었더라면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비둘기의 날개로 날아가기를 갈망했던 그 광야로 도망한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편 맨 처음 할 때 서론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첫 부분의 거를 여러분이 녹음한 것을 들어보시면은 그때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녹음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이런 믹담이니 뭐 이전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느기노스에 맞추어 할 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믹담은 황금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골든 폼, 황금시.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뭐 걸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걸작, 마스터피스, 걸작 또는 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진짜 아름다운 시가 있잖아요. 타임리스 포엠 같은 그런 문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감동적이고 아주 교훈적인 메시지를 그런 담은 시. 그렇게 하여튼 뭐 그 시를 읽는 사람에게 아주 그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시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여기 믹담이란 뜻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어려운 내용이 없죠. 우리가 1절 한 절씩 보기 전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2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그랬거든요. 자, 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이 원수들, 환란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죠. 환란 때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시면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새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게 그 유명한 구루터기죠. 남아있는 거, 남은 자, 렘넌트 얘기는 계시록 6장 9절에도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이들이 이제 대환란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그러한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그러한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그런 자들의 이들의 원수인 자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삼키려고 하는 자들, 내 원수들이 날마다 할 때 그 원수들인 것입니다. 환란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원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와 싸우는 자가 많나이다. 이 나와 싸우는 자는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가시면은 거기에 모든 민족들이 나오거든요. 보라 주의 날이 이르르니 사람들이 너에게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나와 싸우는 자, 2절에 나와 싸우는 자는 여기 스가랴 14장의 1절 2절에 나오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리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그 슬프고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낙담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요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계속 주일날에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가시면 이제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 가운데서 네 짐승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6개의 왕국이 나오거든요. 6개의 왕국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 통치의 그 연합왕국,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거든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어 할 때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어받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용한 그러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4장, 5장에 가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여 이게 8번이나 나오고요. 또 창세기 14장에 가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대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14장 19절에 가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또 다른 참조 구절로는 신명기 32장 8절에 가도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예금서 나오고 사무엘하 22장 14절에 가서도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하여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시죠.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재림의 문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절, 2절에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 한 개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은 많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 시스템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얘기했듯이 정사들과 권능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해서 무수하게 많이 서 있죠. 이 땅에. 뭐 그리스도는 한 개인을 그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늘 질비하게 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다. 내가 무서워할 때. 우리가 무서워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떤 박해를 당할 때도 무섭고 또 질병으로 예를 들어 암을 진단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무서워합니다. 위험에 노출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했을 때 그것도 어떤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전쟁 같은 거 이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러한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했다는 거죠. 주를 신뢰했죠. 우리가 자기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아니면 경험이 많다고 또 이상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신뢰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무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 걸핏하면 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폼을 잡고 그러는데 친구를 신뢰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는 시편 138편에 가시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근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과 바울처럼 다윗도 주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3절에서 신뢰한다 그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럼 성경이 의인화되어 있죠.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도 성경 기록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했죠. 우리는 무서워할 때 주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이 다윗의 삶의 승리의 열쇠는 뭐냐? 힘든 상황이 와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다윗은 거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때 이런 고백을 했던, 4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도 한때 그런 고백을 했었죠. 돈에다가도 그런 걸 써놓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돈에다도 그 고백을 했던 것, 그거보다 뭡니까? 그 고백은 없어지고 돈을 신뢰하는 거죠. 돈만 신뢰하는 거죠. 자, 5절 보시면은, 그들이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나니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을 구하며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인 뒤 숨어서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오 하나님의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아멘. 자,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한다 그랬거든요. 내 말들을 왜곡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들을 왜곡하면 상당히 불쾌하죠. 기분 나쁜 일인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왜곡하려고. 그리고 또 말을 일부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들을 조심하고 그런 자들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 가시면은,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더라.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책 잡으려고,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고치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들이 믿지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으면 뭐든지 고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가시면은, 사도 베드로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 사사로운 그런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말씀을 왜곡하다가 파멸에 이르렀다는 거죠. 6절은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불안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리앗의 친지들이라든가 골리앗을 아는 그런 골리앗과 관련된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다윗을 어떻게 처치하려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은 1차적으로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1차적으로는 환란 때의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지만 그들은 피하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8절에 가시면, 내가 떠도는 곳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보면 이제 또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주의 책이 나오고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죠. 근데 뭐 그 시절에는 눈물이 아주 귀중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여인들이 전부 다 눈물병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눈물병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눈물을 담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수집품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생에서 겪었던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그 눈물병이 그거를 상징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어떨 때는 아주 비탄에 빠졌을 때 그런 눈물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어떤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죠. 이 눈물병을 가져와서 그렇게 예수님 이 귀중한 것을 예수님 그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눈물병은 보통 이 죽은 사람 이 관 속에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8절 내용은 아주 강력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책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뭐라 그러면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눈물병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의 행동들이 그래서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들을 어떠한 동기에서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모두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새도 아끼시는데 너희를 아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과 그 유대인들의 방황하는 것, 그죠? 마지막 시대에 그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또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가시면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누구 말 맞다나 참으로 인생은 고해와 같고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라 그랬는데 이 잔인한 이 현실을 회피하고 저런 좌파 포퓰리즘에 열광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맨날 TV나 뭐 어떤 뉴스 미디어로 이런 거에 푹 빠져 사는 크리스찬들 그들하고 똑같은데 그들을 위한 환각제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말 안 듣고 두드려 맞아서 울고 또 무슨 뭐 넘어져서 사고 쳐서 울고 그러다가 좀 커가지고는 연애하다가 체해서 울고 결혼해서는 아이 낳고 너무 기뻐서 울고 그렇죠. 저는 이번에 F-15 조종사 구조작전 그거 진짜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또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감동이 진짜 저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내가 군인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정말 무슨 목함 지뢰에 다리 잘렸는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거기 가서 짜장면이랑 같이 먹고 그러는 거하고는 참 정말 그렇죠. 우리가 뭐 서해 공무원 그런 것도 잘 아는데 참 어쩌면 미국이 정말 부러운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래서 그거와 대조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좌절과 고통과 그런 외로움의 눈물, 분노의 눈물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눈물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담을 주의 병을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허물도 담을 걸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적어줄 그런 책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자, 다윗이 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죠. 사무엘하 23장 2절에 가시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사무엘하 23장 1절에 가시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시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금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그러면서 다윗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올바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문제가 생긴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 보이고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분께 맡기라. 너희 짐을 너희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9절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그 부족한 내 능력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올바로 우리가 파악할 때 불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11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하나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늘 주장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12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 서원한 것들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주께 찬양을 돌리리니.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주께 드리는 서원이 내게 있어온즉. 요나서 2장 9절에도 가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의미죠. 여기 12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가시면은 그분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서원한 것을 다 이루신다 그랬죠. 자, 13절 마지막.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발을 구출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그 다윗에 대한 내용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산자들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은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모든 혼의 구원은 다윗이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구출하셨다 그랬는데 모든 혼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혼의 멸망이라고 부르시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계시록 2장 11절처럼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아 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해 주시고 의의 길들로 다니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시편 13절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시편 116편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내용을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그렇게 앞부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교리적인 적용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늘 관점을 올바로 잡는 것이었죠. 위험한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는 무서워했죠. 다윗이 울었고 쫓겨다녔고 그리고 자기의 말이 왜곡당했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무서워할 때라고 말한 다음에 4절에서는 뭐예요?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면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사건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거든. 우리가 방황할 때, 비탄에 빠졌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외로울 때, 우리가 또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대충 넘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록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단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산자들의 빛 가운데 다니기를 원했다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빛 가운데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6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가 많고 우리의 말이 왜곡당하고 또 눈물이 많고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9절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의 가드에서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기도한 것,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환난 중에 남은 자의 부르짖음이고 영적으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다. 이렇게 이 시편 56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